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2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옛날에 어떤 술꾼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경찰관 보고 이놈들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포스터에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죄짓고 감옥 갈 놈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참 인생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여러분 고시 합격해서 검사되고 판사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보면 인격도 훌륭하고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전부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보수신당 잡수로 가셨는데 종업원이 그러더니 다 개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노욕이에요. 노욕. 그 사람이요 이 돈에 대한 욕심 또 나이 들면요 특별히 권력에 대한 욕심, 남자들은 더 그래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양심도 버려요. 여러분 인격도 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진리도 버려요. 예수도 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 욕심을 파고들어서 여러분 원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격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너무 욕하지 말고요. 참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 기도해 주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정치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랬다면 벌써 이 나라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여러분 정치가들이 무슨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도 세계에서 여러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흉내 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고비 때마다 도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선진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대만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심코 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만이요 크게 회개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중국이 그러잖아요. 공공연하게 3년 이내에 여러분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중요한 정책 10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다 전쟁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 어려울 때 대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만이요 TSMC가 있잖아요. 앞으로요 TSMC가 여러분 앞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보세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러분 세계 최고잖아요.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러분 TSMC가 최고인데 여러분 이 대만이 절대 여러분 딛고 올라설 수 없어요. 여러분 대만이 일본에다가 얼마나 여러분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세계의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일본에 거기다가 여러분 반도체 공장을 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는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메모리 분야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이 기회예요. 치고 올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뭘 축복하시냐 하면 AI 산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AI 반도체는요 이건요 우리나라가 3대 강국입니다. AI 산업 3대 강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4위권이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 3위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고대 이 고성능 초거대 이 AI는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일본 아니고 미국, 중국, 한국,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참 우리나라요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막 손정희 씨가 막 AI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 산업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막 일본 정부에서 돈을 갖다 주지만요 일본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지진이 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줄 알고 여러분 경제가 좀 어렵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요 돈방석에 앉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얼마나 높이려고 지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G4, G3, G2 여러분 우리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중국 보세요. G2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나라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요 벌써 그 머릿속에 중국 지도를 지어버렸어요. 산산이 분산해 버리려고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국제 정세도 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세계를 누가 경영하느냐 하면 미국이 경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눈에 딱 여러분 잘못 보이면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요 덩소평이 그랬거든요. 미국은 100년 동안 절대 건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좀 막 중국이 올라가니까 막 경제가 막 우싸우싸하니까 이게 한번 맞짱 떠보자 그리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내가 감히
미국은요 신사적이에요.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는요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요 세계를 경영하는 아주 치밀한 국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산산이 쪼개버린다, 딱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딱 누르기 시작하니까 지금요 중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있어봐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럽도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경제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는 기껏 해봐야 영국, 여러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우리하고 삐까삐까하고 여러분 작은 나라 말고요,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 말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나라 치고는요 이 네 나라밖에 여러분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이 미국은 자꾸 치고 올라가는데 유럽은 그 자리에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대적하거든. 동성연애 이런 거 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는지 몰라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러니까요 유럽도 지금 무너졌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요 G4, G3, G2 아니 패권 국가가 될지도 몰라요. 미국이 엊그저께 부활절 날 그랬다지. 여러분 부활절 날 그 바이든이 여러분 오늘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합니다. 부활절 날.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 부활절이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놀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막 변명하지만요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도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뭐 패권국가 되려고 그런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 중국은요 중국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중화주의,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세계 중심 아니야. 미국이 세계 중심이지. 미국이 밟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도 마찬가지요. 100년 동안 계속 패권국가 되려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요 야심이 대단해요. 2차 전쟁, 2차 대전 일으킨 거 보세요. 이 말이지, 우리가 이 바다 이 한가운데 사는 건 너무 좁단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막 조금 올라가면요 그 일본 국계 태양이요 갑자기 빛이 팍팍팍팍팍 우길기가 막 솟아나서 온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지러지게 놀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패권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세계를 생각할 때 여행 어디 갈 데 없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세계 정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아파트 한 채만 주면 되고 그냥 레미안 한 채만 주면 좋게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뭐 세계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크게 높이는 줄 믿습니다. 4차, 3차, 4차 산업의 핵심이 또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 저장, 2차 전지라 그러잖아요.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 산업이요 천조 시장이에요. 세계 최고가 중국인데 여러분 중국은 벌써 미국이 머리에서 지어버렸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 미국으로도 뻗어가고 유럽으로도 뻗어가고. 여러분 천조면요 삼성그룹 3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삼성 하나도 잘 먹고 사는데 지금 3개나 생겨봐요. 얼마나 잘 먹고 살지. 할렐루야. 거기다가 보세요, 조선업까지. 조선업요 굉장해요. 세계해양기구에서요 앞으로 2030년까지 여러분 친환경 선박 50%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거슨 컨텐션 뭐 이런 거 중국이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제 친환경
LNG 선이라든지 암모니아 뭐 이런 배는 못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다 우리나라가 썰어 왔잖아요. 카타르 다 썰어. 카타르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 다 맡길 수 있나 중국에 맡겨보자 하니까 막 배가 갑자기 섣부는 거예요. 가다가 그리고 가스가 새부는 거예요.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아예 작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조선소가 울산에 있는 것도 이거요 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 더운데 저 중국 저 더웠고 베트남 더운데 그런 데 가서 일 못해요. 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배 밑에 그 용접하고 그 못해요. 더워서. 우리나라는요 당진에도 세우려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의 안수라요. 기후도 받쳐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울산 안 사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세계의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아멘. 영육간에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와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 북한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한다. 발사하기 어려워요. 내 죽고 내 죽자는 건데 그게 쉬워요.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기름도 있어야 돼요. 식량도 있어야 돼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여러분 경제가 딱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냥 아파트를요 막 떼그리 짓는 거예요. 32억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놨다. 그러니까 막 부동산 값이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성을 따져가 아파트를 짓는데 이거는 정부가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짓으니까 막 경제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확들 다 짓거든. 이제 건축 경기가 그냥 얼어붙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기차 막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배추 갈아엎듯이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런 행국이란 말이에요. 고속철도도 얼마나 떨궈놓고 텅텅 비가지고 맨날 적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그 고속철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은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여러분 돌파구가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들은 여러분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는 10억, 20억, 30억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 그 수단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이렇게 치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주한미군도 또 주일미군도 합세하면은요 택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꾸 설득한 어마어마한 대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가 칠 때 내가 한국 건드려 주라, 일본 좀 건드려 주라. 그러면 그 주한미군 주일미군 꽁꽁 묶어둘 수 있다. 우리는 대만하고만 싸우면 된다. 미국은 한국도 지켜야지, 대만도 지켜야지, 여러분 일본도 지켜야지. 이게 전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요 이 양안 전쟁이 여러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북한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당 세대가요 지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중국, 소련, 아프리카까지 가서 돈 벌러 가잖아요. 통치 자금으로 다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급받은 사람이 아니고 배급도 안 주니까 장마당에 가서 자기가 돈 벌이가 갖고 입에 불칠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돈을 왜 빼가느냐는 거예요.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반장 그 지도자를 그냥 감금하고 폭행하고 난리 법석을 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온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작은 불씨가요 큰 불을 일으키듯이 언제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요 중국이 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바로 이제 맞닥뜨려야 되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완충지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중국이 개입하기 쉽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개입하려고 하다 보면 일촉즉발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위기 상황이 여러분 대한민국 앞에 있다는, 2, 3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전쟁이 뭔지 모르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런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재앙을 피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영광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분열 이것도요 큰 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간음이에요. 간음.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의 순결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온갖 인터넷에 이 음란의 영이 파고들어서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 파괴해버리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음란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가장 무서운 죄인데, 음란의 영을 회개하고 여러분 물러가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돈에 대해서 그냥 밥 미치다시피,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돈만 되면 하나님도 버리고, 명예가 있으면 그냥 진리도 소용없어요.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이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간음으로 망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도 있어요. 조상신성교, 이거 영적 간음이에요. 천사도 안 믿어요. 마귀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조상신은 믿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차례를 지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이것도 영적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나라 소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가들 다시 한번 너무 여러분 선거 앞두고 여야 갈리워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정치가들 믿지 말아요.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유머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나무 위키에 있더라고요. 이 뭡니까?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들을 이 통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밥솥으로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풍자해서 유머를 만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밥솥을 110볼트 사왔는데 220볼트에 꽂아 부어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그래도 코드가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요 밥솥을 사기는 샀는데요 여러분 꽂아야 되는데 나무로 불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하니까 설익었는데 그것도 막 퍼내니까 그 밥이 그냥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좋은 밥솥을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밥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모 최순실한테 맡겨놨더니
요게 다 조집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예 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밥을 이렇게 하라고 밥솥을 사줬는데 너무 성능이 안 좋아갖고 아예 밥 자체를 안 하고요, 그 위에 선대들의 지도자들이 해놓은 밥을 막 나누어 주면서 내가 잘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렇다대요. 이 밥솥 한번 고쳐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감전이 돼버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진짜 머리도 좋다. 어떻게 누가 이런 머리로 그런 말을 만들어내나. 정치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악한 정치자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도요, 악한 사람 많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이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정치자들 의지하면 안 돼요. 너무 투표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렇다고 투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회개의 영이 터져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회개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공화정치냐 뭐 자유민주주의 정치냐 막 서로 싸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기가 싸우는 거잖아요. 또 뭐 친일파, 또 뭐 친중파, 또 친미파, 친영파 해가지고 막 날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의 환경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에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뭐 좋은 뭐 정치 제도 뭐 시스템 그런 거 하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공화 정치하면 뭐하고 자유민주 정치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여러분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나라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야 나라는 새롭게 된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그 YMCA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도 잃었고, 우리는 이름도 성씨도 다 잃었고, 우리는 꿈도 희망도 다 잃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 YMCA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무슨 뭐 이번에 투표해서 내 편이 승리하고 그래 기분이 좋다, 기분 좋다 그러다가 목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요 성성정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런다고 여러분 나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어려워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난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죄송합니다. 우파 성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 공산화 되는 거 아이가. 또 좌파 성도들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하면 이 나라 망하는 거 아이가.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승리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나라가 잘 된다고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만 있으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가지고 마음 상하고 기분 좋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이 나라를 영육간에 축복하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 보세요. 지금 한류 열풍이 불러가지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옛날에 미국에 이렇게 살았는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어디 나라 사람이요? 이런 물으면 한국 사람이요? 이러면 억수로 부끄러워. 요즘은 전혀 그렇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디 나라 사람이요? K-팝? K-푸드? 막 미국 사람들이 막 라면 사 먹고 막 그냥 김밥에 열광하고 K-팝 막 난리 법석. 대한민국 이상이요. 얼마나 많이 높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글 배우라 하지도 않는데 막 세계 곳곳에 한글 배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저 우즈베키스탄은요 아예 그냥 초등학교부터 한국어가 필수래. 그런 나라들이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요 한국어 하면 3배 월급 많이. 그러니까 한국어 열풍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영어 못해도 돼요. 다른 나라 말 못해도 돼. 자기들이 배하고 오는데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쉬워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을 통하여 여러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우고 아무리 힘들고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망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만나 회개해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이번 선거도 잘 뽑으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